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유대 땅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멀리 둘러서 가곤 했습니다. 뿌리 깊은 서로 간의 갈등과 마찰 때문에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이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자, 7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쌓여 있었던 오랜 역사 속에서 쌓여 있었던 그 역사와 시간의 장벽들, 공간과 문화의 장벽들, 신분과 성별의 장벽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에는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필요가 소개가 되지만 사실은 그 여인의 궁극적인 필요와 그 결핍이 더 깊이 숨겨져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상황을 알기는 하실까 싶지만 한 여인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적이 있는가?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알아. 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이 물 말고 다른 물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장 마실 물을 구하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마실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이 없죠. 채우면 또 고갈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공허한 그 마음을 바라보셨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소통하여 마음의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목말라하고 언제나 갈급해하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인생의 만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와 부끄러움도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왔던 것이죠. 그 지역에서도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했던 한 여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과도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래서 더욱더 움츠러들고 삶의 의욕과 기쁨을 잃어버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고민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알고 계셨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고백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11절에서는 주여, 19절에서는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갑니다. 이 물동이는 여인에게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죠. 물을 길 때마다 이 물동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어요.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엉켜버린 관계들을 알고 계세요.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사정없이 꼬여버린 그런 관계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다른 곳에 시선과 관심을 둘 때 그게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하며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크게 소리쳤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수가성의 여인처럼 언제나 목말라하며 방황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해결함 받는 영혼 되게 하시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동이를 버린 여인처럼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